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비만 넘기면 100일 동안 슬퍼한 것들을 면할 수 있고 누구 후회할 일들을 미리 예방하게 됩니다. 또 그 고비만 넘기면 삶의 방향, 나쁘게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그게 뭐냐면 참는 것입니다. 정말 참을 수 없을 때 한번 참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일 동안 슬퍼해야 되는데 그게 모면했어요. 누구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후회가 돼요. 그때 좀 참아볼까. 인간관계도 뒤틀려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터뜨려가지고 그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떠나. 안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참을 인자 한문에 보시면 저게 참을 인자인데요, 저 밑에가 마음 심자잖아요. 그리고 위에 이것이 칼도자예요. 그러니까 참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칼로 마음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기가 힘든다는 것이 참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참으면 100일 동안 슬퍼하게 되고 두고 후회하고 좋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오늘 성령의 열매 네 번째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 몇 절 가운데 참아라 하는 말씀이 7절에는 길이 참으라가 2번 나오고 8절에도 길이 참아라, 또 10절에도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에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오래 길이 참아서 참을 수 없는 그때도 한 번 더 참아봐서 이렇게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읽었는데 5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배경입니다. 왜 길이 참으라고 그랬느냐?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부자, 이 부한 자들이 울고 통곡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자가 다 죄인가? 부자들은 나중에 울고 통곡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도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풍요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서에는 왜 부한자가 나중에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길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부한자가 사치를 부리고 방종하면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대요.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사기는 사치하면서 부한자가 하루 먹고 일하고 가족 식구들하고 끼니를 때우고 먹고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싹을 주지 않고 자기 배만 배부른 사람, 하나님께서 울고 통곡할 일이 너에게 생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그런 자들은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기고 길이 참는 자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 그러면서 우리가 품꾼이라고 그럽시다. 일꾼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달 내내 일하고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 주인이, 사장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품삯을 더디주고 떼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고발하고 노조를 통해서 막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라.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길이 참으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아니 이 품삯을 받아가야 먹고 사는데 저 사람은 방종하고 사치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사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 중에 애매한 고난, 의로운 고난을 받아도 참고 견디면 아름다운 것. 누가 아름답대요? 의로운 고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부당한 일을 만나도 참으래요. 아름답게 해주겠대요. 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그런 자들을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기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길이 참는 자에게 아름다운 선물, 열매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 본당문에 들어오면서 그 앞에 뭘 붙였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성경 말씀을 제가 38년 만에 붙여놨어요. 거기 대예배당 그거 띄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알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시면 아멘. 아니 한 달간 품삯을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사치하고 방종한다니까요. 막 그때도 길이 참을 수 있으면 아멘. 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때로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있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역설적인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그 문자로나 그렇게 살면 내가 손해봐요. 그런 바보가 없어요.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줘. 물 위에 이 식물을 던져라. 다 그 식물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날 위에 많은 것으로 되찾게 돼요. 이런 말씀들이 역설적인 말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때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아보래요. 참아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믿음으로 기다려보래요.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갈 텐데요, 지금은 어떻게 참아 내가? 그럴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다. 뭐 명예가 손해가 되고 자존심이 손해가 되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손해가 되는데 그때도 참 예수님께서 저 노마 군병에게 제사장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가 그 종의 칼을 빼가지고 말구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저 원수의 무리들이 스승을 잡으러 왔고 거기서 용감하게 목숨 걸고 예수님 스승을 지켜주는,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것까지 참아라. 어떻게 참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참아버려. 우리는 왜 참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 원수들을 정복하고 막 왕이 되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금 십자가 고난받고 재판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몰랐기에 우리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참으라고 그러는지, 어떻게 참아? 그 후에 될 하나님이 저 앞에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칼을 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내 맘대로 삽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다 합니까? 이게 안 믿어지고 삶으로 적용시켜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역설적인 이 말씀 같은 경우를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그 결과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가 아니구나, 잘 되는구나, 복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경험했으면, 가면 제가 믿음이 없고 부족하지만 제가 화평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해보면 금방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시는 결과를 보게 될 터인데,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고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이게 순종을 안 해요. 어떻게 한 달 동안 품삯을 주지 않고 자기 사치하는 그 사장을 위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참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결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까지 참아라. 또 참고 또 참아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일, 손해드는 일, 힘든 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주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느니라. 오래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야. 모든 것을, 이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도요 그냥 맺혀지지가 않는다. 오래 참고 견디고 그리고 성내지 않을 때 이 사랑의 열매가 맺고요, 우리가 오래 영혼에 대해서도 더 기다리고 참을 수 있으면 거기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음의 대가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말씀 중에 이 기쁨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 부끄러움과 그것을 다 참으셨느냐? 그 앞에 기쁨이 있대요. 여러분,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순간 참으면 100일 동안 슬퍼하지 않고요, 기쁨이 샘솟듯 넘치게 하십니다. 예. 그 말씀을 믿고 도저히 내가 참아봤다,
더 이상 못 참아. 그런데 승리자가 누구냐? 한 번 더 참는 사람, 더 견디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거기 그 자리에 그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최후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 있나? 세 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농부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려놓고 가을까지 기대 참는데요. 참지 못하면 추수의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심어도 해도 안 되는 그때도 농부의 인내를 배우면서 계속 또 심고 선을 심고 기도를 심고 좋은 것을 심고 기다려보고 또 배신을 때려도 또 심고 또 심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때 거두게 되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계속 심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하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고난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을 대비해요.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요. 그동안 동네 사람들, 아는 친척들 얼마나 비웃고요, 미쳤다고 그러고요. 근데 노아는 기대 참고 비웃음, 조롱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미쳤지. 아니,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산에다 짓는 것부터 정신 나갖고 미쳤고, 그것도 한 대입니까? 100년 이상 동안 그 배를 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끝까지 방주를 짓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문을 다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짐승도 다 들어오고 가족 8식구도 다 들어오고 하나님이 그 문을 딱 닫아주시고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온 가족 식구들이 그 고난과 수모 멸시를 다 견디고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그냥 그렇게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간 동안 훈련, 기다림, 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막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13년 동안 온갖 일을 다 당하면서 내 합격이다 하고 왕으로 세우시고요. 또 요셉 같은 이도 뭐 좋은 일하고 감옥 가고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합격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 지금 75세 자식 주겠다고 약속한 걸 몇 년간 기다립니까? 25년 동안이나 무려. 여러분, 젊을 때 기다릴 수 있지요. 그런데
100세가 다 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에요. 웃음. 기다리는 자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또 하나는 여기 욥입니다. 욥. 네. 여기 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문맥이 있다면 이겁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게 욥의 결말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오래 참은 자에게 욥의 축복을 지금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까닭없이 7가지 재앙 받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게 방해꾼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의 아내가 그냥 7가지 몸이 다 악창이 나서 자식 다 죽고 그 거름더미 앉아가지고 그냥 그 몰골이 피폐한 상태에서 견디다 못한 그의 아내가 한마디 쏟아붙이고 그냥 가버립니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순전히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그때 욥이 어리석은 여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화를 받는 것도 마땅치 아니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래 참음의 반대말이 원망입니다. 원망.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자꾸 불평, 원망이 쏟아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가운데 정말 이 죄는요, 끔찍한 죄입니다. 그게 원망이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니까 불뱀들이 와서 물려 죽이죠. 그리고 원망이 끝이지 않으니까 내가 그 소리를 다 들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지 않습니까?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요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보릿고개를 넘기고 가난하고 서러움받던 이 민족,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오늘 있게 하신 것이 참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가서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고요, 우러러 보면서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잘 됐냐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힘들죠. 근데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다 건너서 노예 생활 끝내서 홍해 바다에서 육지처럼 건넜지. 지금 광야에 들어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를 먹였지. 그러면서 그 기적이 엄청난데, 그냥 덥다고 먹을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 뭐 없을 것들, 아주 은혜를 모르는 것들. 그러면서 원망하는 자,
40일이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원망하니까 그 인생이 그냥 40년 동안 헤매면서 다 죽어나갈 때까지 우리 원망의 죄, 그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자꾸 불평과 원망이 쏟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들이 목사님 내 형편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지금 무슨 병에 걸린지 아십니까? 지금 무슨 물질의 손해를 당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다 몰라서 그렇지 지금 내가 참을 때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는 욥처럼 한번 해보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참지 못하고 그럴 때 기대 참아보고 욥의 결말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도 찬송하고 나도 견디고 기다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의 미혹과 환난 때문에 많이 떨어져 나가고요. 코로나 시대에 30% 한국교회가 떨어져 나갔고요. 그리고 앞으로 환난 무슨 이런 일이 있을 때 개인적인 섭섭한 일 무슨 일 뭐 그래가지고요 사단이 그냥 둡니까? 이 욥을 누가 그런지 아세요? 이래도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사단하고 내기를 했는데 욥이 끝까지 참고 찬송하면서 견디면서 욥의 아름다운 갑절의 회복을 주시고 결말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을 사단이 흔들어 놓고 어떻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천국 꼴인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도록 그냥 미혹하고 방해하고 떨어져 나가고 신앙생활 그만두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장로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올해 38년째 그리고 장로님 제가 5분을 세웠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두고두고 고맙고 감사한 게 장로님 5분 세운 분 가운데 한 분도 다른 교회 가거나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그만하거나 그런 분이 없이 여기 앞에 장로님들이 다 몸을 보이네요. 5분이 여기 계시네요 앞에. 참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게 제 목회 일생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뭐 별별 일 다 있고요. 예. 우리 장로님들 제가 밥 한번 살게요. 예. 예. 너무 감사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가 누구냐? 견디는 거. 예?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섭섭한 일이 왜 없겠어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래도 그때 견디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아름다운 결말을 지금 막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오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저는요,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제가 조용필처럼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래 참는 것은 해볼 수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는 것,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아보는 것, 떠나고 싶어도 견뎌보는 것, 이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냥 견디면 됩니다. 참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농부의 결실, 선지자의 상, 욥의 갑절의 복을 기쁘고 웃을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고 견딘 모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주께서 신실하심을 믿기에 나도 오래 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